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나눈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감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그 짚을 줍게 하라고 명령하지요. 또 전에 만들던 그 벽돌의 그 수량을 계속 채우라고 또 명합니다. 당연히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또 학대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관에 부딪힌 또 모세는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모세야, 너는 내가 앞으로 바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옆에서 구경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6절에서도 8절에서도 계속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선포하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4글자로 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글자를 우리가 영문으로 표기하면 YHWH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 의미는 영어로 I am 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필요 없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복습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말씀하셨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들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그 이름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와서야, 출애굽기 3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처음으로 밝히셨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쓸 때 창세기에는 돌아가서 그냥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만 그냥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통칭 부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냥 창세기에 기록할 때 우리가 다시 anachronistically, 그러니까 시간의 그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은요,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에 분명히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면서 예배드렸다라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죠. 여기서도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16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그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의 인격과 성품과 본질과 능력이 다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 또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또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는 온전하게 깨닫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의 본질과 성품과 그 모든 능력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셔서 대화도 직접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본질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그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I am이라는 이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리와는 땅을 그들에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언약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 후손이 되었지만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그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 땅을 나그네 같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제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이름, 그 의미를 이제는 너희가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 8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I will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두 번째가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편팔 또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런 7번의 약속을 다시 되새겨주시면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온전한 더 좋은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내용은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그냥 맛을 잠깐 보여준 것뿐입니다. 진정한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함을 받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은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도전 때문에 또 그 무게 때문에 우리들이 억눌려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들이 일어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